출애굽기 18번째 시간으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가 있죠. 그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 패스포트입니다. 여권은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게 하는 증표입니다. 여권이 있어야 다른 나라로 입국할 수 있겠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국가가 인정한 여권만 있으면 당당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증명, 오직 여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 여권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와 자격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표, 구원의 여권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구원의 표, 여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은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나누었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축이든 물어나고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으려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각 집의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자, 13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죽는 방법은 많습니다.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방법은 맞는데 하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자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직 피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양입니다. 수컷입니다. 그걸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13절 읽었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보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봤습니까? 피. 집 앞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날 밤 애굽 집집마다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세요. 예수 피가 있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마지막 계시록까지 오직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피를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처럼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이다. 특히 예수님의 피다. 그 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했어요. 홍수가 사람을 구별합니까? 차별합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피한 사람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위험하겠죠. 살리는 건 그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피난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를 살리는 건 피난처 대신 주님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의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흔들리기 때문이죠. 어제는 내가 볼 때 내가 착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쉽게 흔들려요. 어제는 감사가 나오다가도 오늘은 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죠. 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막 결심했지만 오늘은 다시 내 욕심에 끌려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 아래 서야 합니다.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걸 드러내십시오. 자꾸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이 좌우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피를 준비하라고만 했습니까? 바르라고 했죠. 바르라는 게 뭘까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사할 때마다 또는 새 가족이 왔을 때 신방할 때마다 교패를 붙여주죠. 교패 붙일 때 제 기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교패를 붙였습니다. 하나의 교패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드러냅니다. 세상에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을 드러냈사오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해요. 어린 양 잡았어요. 피를 준비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발라야 돼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자꾸 드러낼 때 하나님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드러내십시오.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꾸 드러내고 표시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둘째, 피를 바른 사람은 애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참 이상하죠? 식사는 원래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해야 되죠. 밥 먹을 때 편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허리띠 풀고 신발 벗고 여유 있게 먹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불편한 자세로 먹으래요. 어린 양 피는 바르고 그거는 구워서 먹는데 아주 불편하게 먹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 출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피를 바른 가정은 모두 다 애굽을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떠났어요. 피를 바른 가정은 구원받았잖아요.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브 유월절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가정은 다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아니죠. 애굽을 다 떠났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재앙만 피하고 계속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뭡니까?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즉 긴장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단지 심판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재앙이 피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은 죄 가운데 살면서 편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멸망의 도시를 떠나 막 새로운 땅으로 가요. 그때 가족과 이웃들이 막 말려요. 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지 왜 가냐?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보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곳은 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즉 미련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어기고 돌아보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련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창문이 어디 있을까요? 창문이 옆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위에 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노아야,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 재료, 그 다음 창문 위치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창문이 어디에 있냐면 옆이 아니라 위에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옆을 자꾸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저거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주에는요 창문이 옆에 없어요. 위에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위를 봐라. 옆을 보지 말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살되 너무 여기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떠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처럼 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무 안 되었다고 낙심 말고, 너무 잘 되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하라. 왜요? 이 땅은 애굽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로 떠나야 돼요. 날마다 떠날 준비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80대신 권사님들보다도 더 먼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모르는 일이에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무슨 70대신 권사님, 80대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물론 나도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두고 살되 소망은 어디에? 하늘에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거 안 됐다고 너무 무슨 세상이 막 망한 것처럼 굴지 말라라는 거니까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갔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직장 좀 못 들어갔다고 그냥 세상 근심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애굽은 망할 세상이라니까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천국을 1시간 이상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한 번도 안 드십니까? 천국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할까? 그거 생각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라. 천부께서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찌 모르겠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육체의 종욕을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번에 그 멕시코에서 월드컵, 미국에서 월드컵 있었죠. 거기에 막 회장들도 가고 또 막 응원하러 간 사람들 막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거기서 조금 불편하고 숙소가 힘들어도 그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막 슬퍼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행 간 거예요. 한 5일이나 7일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멕시코에서 조금 고생하고 좀 힘들어도 뭐예요? 즐거울 거야, 안 즐거울 거예요? 즐겁죠. 아이고 내가 멕시코에서 1등급 호텔에 못 들어갔네. 아이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은 대한민국이 내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성경이 가르친다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길어야 70이고 80이고 또 100살이고 120살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해야 되는 곳은 천국,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세요. 떠날 준비하고 먹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무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오히려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여행 왔다. 제가 장례 많이 치를 때 저 부평 승원에 가면 그 불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시가 이제 누구의 시라고 있는데 제목에 나 이 세상 잘 살다 간다라는 시가 이렇게 거기에 딱 이렇게 액자가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여행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먹으면 먹어서 즐겁고 또 힘들면 힘들어서 즐겁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피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대대로 기억하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구원의 은혜만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 구원의 은혜는 잊지 말라고 하실까요?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잊지 말라, 내가 구원해 준 거 잊지 말고 살아라, 생색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되면 결국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 구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뒤에 보면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또 뒤에 보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습니까? 안 잊습니까? 잊어요. 잊다 보니까 자꾸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와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후손들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2세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38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동안 태어난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요. 왜? 가나안 땅은 또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잘 살아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 너희가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아세라라는 신을 섬겨요. 그 신들이 좋아서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알은 부요를 주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 여러분, 구원을 받든 삶에서 행복하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얻고 부요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신을 섬기게 돼요. 그 결과 온 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기 2장 10절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한 세대가 구원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들어오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신앙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반대로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구원의 은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비극이 되풀이 돼요. 예루살렘에는요,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일 나치치하에서 당한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추모관입니다. 이 추모관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잊어버리면 같은 비극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색내라고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무너지고 결국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거는 결코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왜 주님이 자꾸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타락하게 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멸망하게 돼요. 점점 불평이 튀어나와요. 점점 원망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엄청난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조그만 게 안 된다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사시대처럼 완전히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찬양은요, 교회 안에서 안 불러도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여러분 꼭 부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만 말 나온 김에 한번 부르죠. 1절만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1절만 하죠.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마귀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삶에서 도적질하고 빼앗지 못합니다. 절대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지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생 그 피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떠나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평생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